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최근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주제가 예배로 회복되는 공동체였죠.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그리고 35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이 주제를 풀어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 그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 삶과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교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겪던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요, 그의 할아버지의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왕 시대에 그 극심했던 우상숭배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암흑기였거든요. 와, 정말 암흑기였군요. 네, 성전은 그냥 방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 또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기쁜 울림을 주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배경이 참 암울했네요. 설교는 그 어둠 속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셨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바로 개혁을 시작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렸죠.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10대 중반인 16살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고 20살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네, 그리고 26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의 개혁이 뭐랄까 충동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앙 여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특히 주목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요시야의 겸손이었습니다. 아, 겸손. 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게 참 중요했군요. 그렇죠.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발견이었죠. 수십 년, 어쩌면 그 이상 방치돼서 먼지만 쌓여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빛을 보게 된 순간인데요. 설교에서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군요. 네, 즉 모든 회복의 시작점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 이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잊혀졌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 자체가 그의 나음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네, 맞아요. 왕이라는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린 거죠. 이게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진심이었죠. 말씀이 그의 심장을 정말 꿰뚫었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마주한 결과였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장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거든요. 네, 역대하 3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 바로 그 구절이죠. 그의 그 진심 어린 겸손과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요시야의 그 찢겨진 옷,
또 눈물 속에 담긴 진정한 겸손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요시야가 그냥 개인적인 회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네, 그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고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다짐하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겸손히 무릎 꿇고 반응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네. 설교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크기나 상황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역설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이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의 언약 갱신으로까지 이어졌군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 회복이 필연적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갱신한 후에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기서 첫째 달 14째 날이라는 그 시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요시야 시대 유월절의 특별함을 아는 열쇠거든요. 네. 역대하 35장 18절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시대 이후 처음이라니 정말 대단한 평가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역시 계속된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 질서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앞선 왕들의 영향이 컸죠. 특히 요시야 바로 직전의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는 등 그 타락이 정말 극에 달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의미조차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랬군요. 물론 요시야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역대하 30장에 나오죠.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해진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유월절은 단순히 그냥 오랜만에 드려진 대규모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율법에 명시된 정한 때, 바로 그 첫째 달 14째 날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 모든 절차와 의미까지 온전히 회복해서 드려진 진정한 의미의 회복된 예배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형식의 복원이 아니라 내용과 정신까지 되찾은 예배였네요. 바로 그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현재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잊혀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백성들의 삶 속으로 생생하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설교는 이 특별한 유월절 예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중요한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3가지 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교에서 아주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자기 권위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죠.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고 각자 직무에 충실하라고 독려하면서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어떤 인간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었죠.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예배는 참된 생명력을 얻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한 것. 그것이 첫 번째였군요. 그럼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0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났는데요. 역대하 35장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고 준비하고 또 백성들은 질서 있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군요. 네. 왕부터 평민까지, 제사장부터 레위인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무가 다 달랐지만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아래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서 섬기며 이루는 하나됨. 그것이 공동체의 회복이었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는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유월절은 본래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 또 장자재앙이라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잖아요. 네, 그렇죠. 슬픈 기억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해방된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구원의 축제. 요시야와 백성들은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찬양으로 터져 나왔던 거죠. 네. 역대하 35장 17절은 이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무교절 역시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탄식은 찬송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소생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강력한 회복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까지 되찾게 된다는 흐름이군요. 설교가 오늘날 우리 한우리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말씀이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시야 이야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결국에는 이집트 왕 느고아의 전투, 무기또 전투에서 어이없게 전사하고 말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렇게 신실했던 왕의 허무한 죽음 앞에서 설교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했나요? 설교는 그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을 요시야가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네. 이전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즉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였잖아요. 네, 그렇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자기 영토를 지나서 북진하려는 상황, 즉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어쩌면 당시 국제정세나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의 판단이 나름의 합리성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판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이 상황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태도, 이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또는 뭐가 전략적으로 옳은가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즉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걸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놓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과 개혁의 경험이 오히려 그를 좀 교만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설교는 많은 신앙의 실패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효과적인가라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 혹은 세상적인 지혜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보다 앞세울 때 우리의 열심과 순종은 자칫 자기 확신과 고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요시야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실패와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시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은혜와 성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늘 경계해야 할 함정임을 설교는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오히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그 이후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군요. 성공의 때, 형통의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서 매 순간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시야의 마지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축복과 성공 뒤에는 더 큰 영적 책임감이 따르는 법이죠. 그때야말로 자신의 지혜나 경험,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지하려는 유혹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묻는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일으키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의 그 뜨거웠던 개혁과 예배 회복의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주지만 그의 안타까운 마지막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준엄한 경고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은혜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남겼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추고 어떤 형식적인 습관을 넘어서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삶의 모든 갈림길과 결정 앞에서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이걸 진지하게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태도를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내일의 더 깊은 은혜와 소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축복 기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한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깊은 성찰과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